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우리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호수아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요셉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여호수아를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아멘 할 때까지 에사야를 쓰셨고 에레미야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30대 젊은 목사인 영국 목사 토마스를 쓰셨고 손양원 목사님을 쓰셨고 주기철 목사님을 쓰셨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을 들어서 쓰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부터입니다. 고센이라는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아주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러던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핍박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자 전에 왕조 때 대접받았던 민족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려가 망하고 이시 조선이 생긴 것처럼 왕조가 바뀌니까 전에 대접받았던 요셉 같은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400년 이상 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산에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려는 겁니다. 나일강에다가 버리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부모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들을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그냥 tum벙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일강에 놓으면 떠내려가다가 죽고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아기가 귀엽게 생기고 좋으니까 3개월 동안 부모들이 몰래 들키면 죽는데 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갔다 보니까 아버지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리란 히브리 아이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가 그 공주의 마음을 막 감동시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은 산의 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 그러는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공주가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이후에 법이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히브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아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걸 버리느니 키워서 노예로 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을 없앴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늘 히브리 민족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숫자가 많아져요. 나중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그러면서 늘 주시했습니다. 바로왕의 경계 대상 1호가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고 또 현재는 공주의 아들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로왕은 가까이 있으면서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혹시 모세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닐까 하는 짐작을 바로왕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까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바로왕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을 바로 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높은 지위에서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게 다 몸에 뱄을 거 아닙니까? 4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미디안 거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몸에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빼버리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아멘.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올라갈 때 보니까 새벽에 올라가는데 막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손가락을 꽂을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별이 많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양들이 울부짖을 때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동족 히브리 동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울음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딱 4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 모세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인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 탄 2명이 지팡이 하나 짚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거 잘 알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을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왕을 두 손 들게 하는데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10가지 재앙 보면 9가지가 대개 흑암, 우박 뭐 이런 거예요. 막 앉아서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지만 하나님이 하니까 뭐 개구리한테도 꼼짝 못하고 파리한테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왕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때서 두 손 들고 해방을 시키죠. 그래 이제 40년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 온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 이제 백성들을 끌고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아바림 산에까지 왔어요. 아바림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요단강 건너편 저쪽을 봐라.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는 저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때 모세 나이 120살. 신명기 34장에 보면 비스가산이라고 했어요. 비스가산. 같은 산이에요. 아바림산이란 말은 큰 덩어리를 말해요. 예를 들면 계룡산, 그러면 천왕봉, 연천봉, 장군봉 뭐 이렇게 있듯이 아바림산 안에 딱 서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딱 보이는 작은 산이 비스가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봅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유를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첫째, 너는 내 명령을 거역했다.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내 거룩을 해쳤다. 그것이 가데스 무리아의 물 사건입니다. 너는 이제 내 형 아론이 간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그러세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도자로 왔는데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라.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징역하시니까 데려다가 모세가 안수하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세울 때 신명기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누구였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다 광야에서 죽고 딱 2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누굴까? 알고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누굴까? 갈렙이죠. 갈렙.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12명 정탐꾼을 뽑을 때 뽑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2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 뒤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까이 두고 수종자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아말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맨 앞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총사령관이 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명령을 듣고 십계명을 친히 쓰신 돌판을 줄 때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전부 옷을 빨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시내산 밑에 온 백성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와서 시내산을 온전히 덮었습니다. 백성들보다 조금 더 올라온 사람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앞으로 올라옵니다.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선을 넘으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구름 속을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는 거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명하시기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갑자기 흑암이 쫙 덮은 가운데 거기서 40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간의 말로 대화하셨습니다.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모세에게 명령을 쭉 하시고 나중에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냥 갑자기 지적한 게 아니고 벌써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고 그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생애도 40년, 40년, 40년 딱 세도막입니다. 광야 40년, 시내산 속에서 40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68년 역사 가운데 제가 10번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까지 29년을 맡아 목회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목사는 만 70이 되면 71세가 되기 전에 은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부목사 이하 모든 직원의 은퇴는 만 60이 되면 은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목회 기간이 2018년 9월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지도자를 바꾸면 우리 큰 논산중앙교회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고 장로님들 앞에 발표했고 지난 공동의회 때 여러분 앞에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후임 목사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후임 목사와 동역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가르칠 건 가르치고 의논하고,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30년 목회했으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의논하면서 새 시대에 맞는,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 부임 목사에게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맡겨보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후임 목사와 당회, 후임 목사와 교인들 간에 잘 정착이 되도록 뒤에서 돌보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이 우리 교회 70주년입니다.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70주년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20일 날 하라 그랬더니 그때가 추석 가까이에요. 추석 가까이. 그래서 15일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하겠고 새로운 목사님 위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로 하나님이 맡겨준 논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하면 대전에 가서 삽니다. 제가 논산에 40년 삽니다. 강경에서 9년, 논산에서 30년. 내가 왜 논산에 대한 정이 없겠어요? 내 인생의 반절 이상을 논산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제가 있으면 후임 목사가 일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땀과 내 눈물이 섞인 교회, 나 있고 싶지요. 그러나 후임 목사가 더 크게 목회하려면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대전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종종 큰 교회들이 은퇴한 목사가 자꾸 교회 일에 간섭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나요. 나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부임에게 딱 맡기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저는 그저 칼로 두부 자르듯 하겠습니다. 70주년 행사 딱 마치면 그날로 끝내겠습니다. 노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늙으면 자꾸 욕심이 많아져요.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싶고, 그러다가 사람이 추해집니다. 많은 목사님 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목사 안 되겠다고 아주 결심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68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담임 목사의 남은 2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좋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같은 후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때는 후임 목사 기도하는데 좀 미안해서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데 후임 목사, 그럼 목사님이 혹 섭섭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개인적으로도 구역 예배 모일 때도 전도회 모일 때도 교회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꼭 담임 목사의 아름다운 남은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80년, 9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는 못 이루었어요. 다 아쉬움이 없는데 하나가 아쉬워요. 논산의 11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그거 하나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인물을 쓰세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어디부터 역사하는지 아세요? 여기부터요. 요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말쟁이들이 말하고 절대 그런 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도 아마 헛소문들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논산의 11조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